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보다. 3절 다 같이요. 저는 신학가의 신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3절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거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표현은 그렇게 잘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Whatever he does, whatever. 그 단어 아시죠? Whatever. Whatever he does. 그가 무엇을 하든지 prospers. 형통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에 관심이 많아요. 직업을 정할 때도 또 학과를 정할 때, 전공을 정할 때, 또 이사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목이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형통합니까? 어떤 종목을 해야 잘 될까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A입니까? B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을 하면 잘 된다, 어디로 가면 잘 된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속신앙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디로 가면 잘 된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면 망한다, 화당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7월 달에는 물가로 가면 안 된다, 그죠? 8월 달에는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손 있는 날 있다, 뭐 아들은 누구를 경계하라, 뭐 머리 긴 여자 피하게 하라, 뭐 등등등. 이 세상에선 화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접근할 때도 비슷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A와 B, 하나님 뭐를 할까요? 부채 펴놓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부채도사 같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의 조건이 무엇이나 어디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의 조건은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됨, 이 조건이 맞으면 그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잘 돼요. 근데 복된 사람이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야곱이 형 에서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집 밧단 아람으로 지금 피난 가고 있었잖아요. 가는 길가에서 어느 날 노숙을 했는데 거기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지금 분쟁이 있었어요. 너무 서로 때가 많고 종이 많다 보니까 종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가뜩이나 치안이 그때는 뭐 강했던 시기가 아닌데 쳐들어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옳지 못하다. 그래놓고는 조카 롯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동이든 서든 상관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한 땅이 게 맞아요. 그 땅이 나빠요? 좋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거기가 광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어도 광야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일부러 광야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목회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도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굳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기는 일. 광야에 가면 물이 없죠.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광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이 생기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굳이 광야가 좋다는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좋기로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가 좋죠. 그 요셉 얘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갔어요.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노예인데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선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죠. 죄수인 게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된 사람의 조건이 맞으니까 그 사람이 비록 감옥에 갇히고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앞으로 뭐를 정할 때 하나님 A 할까요? B 할까요?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서울로 갈까요? 인천으로 갈까요? 저기 남양만으로 갈까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이냐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복된 사람이냐 내가 복의 조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즉 하나님 관점에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삐뚤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 뭐 교육 사업이 게임 사업보다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 고유하게 본질적으로 조금 더 이로운 사업이 있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해로운 사업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술 사업을 한다. 그건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겠죠. 마약 장사를 한다. 이런 건 뭐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교육 사업 좀 좋죠. 그런 게 있지만 이 복된 사람의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목회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을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안 맞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뿐만이에요. 까딱하면 자기가 뭐가 되고 사람들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잖아요. 그럼 그건 더 저주받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복된 사람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목 어디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복된 사람 조건. 근데 그 복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같은 얘기죠. 또 다른 말로는 여기 시편의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상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상태,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 충만하다, 말씀과 동행한다, 다 같은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15장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되는구나. 또 우리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도 다 같은 구조예요. 조건이 맞으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의 그 조건에 맞추는 것, 물론 그게 맞으면 원함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는 사람이 되면 아무거나 구하지는 않게 돼요. 아무거나 원하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바뀌어요, 기도가. 저절로 바뀌어요. 바뀌지 않으면 그것처럼 재앙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마 여기에 문 닫을 회사 많을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진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혹시라도 기도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셨다?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아마 지구는 몇 번 박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을 오늘 나눌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유, 굉장히 실망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건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건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입니까?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랬으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얻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플러스 네 마음의 소원,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다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한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은 저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내 보여주셨던 모습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에 힘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부하시고 가셨어요. 이게 직업과 상관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지위, 가정, 직장, 학교, 교육 모든 것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는 길로 옮기게 하려고 주신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면 거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이라는 당시 귀족이 이 모르드게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유다 사람 전체를 다 멸하는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고선 왕의 조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어요. 모르드게가
울며 금식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니까 자기를 키워주는 분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그런가 그 결국은 사정을 듣게 되죠. 그리고서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서 왕을 아련해서 왕에게 유다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고 유다 사람을 구원하시오. 그때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 말로 따지면 왕 앞에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왕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내가 나가서 왕 앞에 나타나면 왕께서 혹시라도 그 호를 내게 대시면 나는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어법인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시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은 망할 것이다. 그 지위와 그 위치를 주신 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써야 하는데 쓰지 않는 내 지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매진. 그렇지 않으면 그 쓸모없으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전도왕 간증인데요. 그 전도왕 그분은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지만 자기는 어느 날 은혜를 심하게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이 남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졸라가지고 남편 직원들을 매일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면 거기서 식사 대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있었던 부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부서로 옮겨주세요. 재밌는 게요, 그 응답이 되네요. 그 다른 부서 갔어요. 그리고서 또 거기 또 초대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거기도 다 박살이 났어요. 한참 하니까 이분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저희 남편을 이사를 시켜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이분은 이사시켜달라는 게 승진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진심으로 느끼는데 그분 너무 단순하고 약간 무식했어요. 그냥 전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사시키면 정말로 이사가 됐네요. 더 많이 전도해요. 그러다 결국 부사장까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부사장까지 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저걸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런 지위가 이게 사람 살리라고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복의 조건을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에 두지는 마십시오. 복의 조건은 복된 사람이 될 때 복을 받아요. 성경에 의하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또 이제 앞으로 직장을 바꿔야 되고 은퇴를 해야 되는 분들, 전도자로 성공하시면요, 그건 은퇴도 없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